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이고 난 후에 엘리야는 곧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엘리야가 행한 일을 아합을 통해 들은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에게 똑같이 복수해주겠다는 위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앙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엘리야는 이내 낙심과 두려움에 쌓여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남유다 브엘세바로 피합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이내 두려움을 느끼며 무력감에 빠져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든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힘입고 40일이 걸려 도착한 호렙산의 한 동굴에서 머물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며 북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자 자신이 있어야 할 북이스라엘을 떠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며 죽기를 원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호렙산 동굴에 숨어 지내는 엘리야에게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지 물으십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후에 그들을 기손 시내에서 죽인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정당한 질투를 자신이 대신하여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집요하게 추적하는데 이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냐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자신을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시는지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 감당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생명이 위협받을 뿐이라며 지칠 대로 지쳐 하나님을 원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보았지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거기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작고 평온하고 부드러운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불로써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사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엘리야 자신은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낙심과 한탄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온유하게 대하시며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부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사명을 주셔서 열심히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슬픔과 눈물과 한숨만 나오게 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적과 이적이 아닌 오직 부드럽고 온유하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다시 되새김질하며 삶의 현장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